그리고 드디어 다윗은 출세를 위해서 뭡니까? 벼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 성격이 탁 트죠. 그래서 그의 삶은 탄탄대로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는 더 이상 부정적인 요소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의 큰아들 요나단이 세자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세자가 특별한 사랑을 줍니다. 이 다윗에게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을 2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2번은 강조를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그가 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그런 사랑을 받고 벼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여기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다고 했죠. 형제를 맺은 겁니다. 겉옷도 주고 군복도 주고 칼과 활과 띠도 줬더라. 그냥 자기가 왕자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뭐 나눠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기의 모든 전부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고 자기 생에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온 어떤 업적,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든탑이에요. 공든탑. 자기가 여태까지 수고해서 모두 끌어모았던 재물이라든지 권력 이런 것들을 다 줬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진짜 부모요, 진짜 부모가 진짜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듯이 꼭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 모든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삶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재물. 군복이라는 것은 직업이죠. 직장. 자기가 먹고 살 그런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과 활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은 칼이 없었습니다. 활도 없었어요. 무기가 없었습니다. 싸울 때 농기구 가지고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도 칼과 활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띠는 명예를 상징하죠. 다 이렇게 우리 태권도 하면은 흰 띠, 그 다음에 노란 띠, 파란 띠, 그 다음에 검정 띠 딱 하잖아요. 이 띠는 명예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교들은 군대에서도 견장을 달잖아요. 그걸 다윗에게 다 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자기의 왕위, 다음 왕이 될 것도 다윗에게 다음 왕은 네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그 대목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는 더 이상 이제 시골 양치기 소년으로 천대받던 그 다윗이 아니라, 그 어둠과 그늘의 삶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은 이제 탄탄대로로 완전히 날개 단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삶에는 부정적인 요소는 이제 다 사라지고 완전한 긍정적인 요소만 활짝 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했지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갑자기 그의 삶 속에 멀지 않아서 이 부정적인 어둠이 탁 들어오게 되어버립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자, 다윗이 이제 군대장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줘서 이기고 아주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한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심지어 춤을 추면서 다윗이 이 개선할 때에 축하를 하고 칭송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군대 장관을 삼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은 내가 사람을 잘 썼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사위까지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사위가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마음보다 개인적인 질투심이 일어나 버렸어요. 내가 왕인데
저 친구가 나중에는 저놈이 이렇게 되잖아요. 저놈이 나보다 더 인기가 좋아. 그러면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나중에 반역을 할 수 있겠는 걸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모든 왕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미스터 사울은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런 딜레마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딱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자,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딱 째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두고 보자. 건수만 걸리면 너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장밋빛 인생 같은 그 그림의 배경 속에 갑자기 어둠이 탁 그려지게 됩니다. 사울의 한 사람의 어떤 마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시선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삶 전체가 어둠으로 확 먹구름이 밀려오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좋은 것들만 발견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들만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도 않죠. 좋은 게 있으면은 좋지 못한 것들이 항상 이렇게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들이 항상 뒤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때로는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과 이 긍정적인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뒤섞여서 짬뽕이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선언.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람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이 와서 뱀이라고 해서 옛날에 큰 뱀인데 실제적으로 말을 하고 했잖아요. 이 뱀이 와서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 타락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부패. 우리 밥 먹으러 가면 부패가 아니고 썩었다 이 말이에요. 썩었다. 이게 타락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타락. 그러면 이 썩었다라는 말의 전제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썩지 않잖아요. 뭔가 싱싱한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썩었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었을 때는 싱싱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뭐가? 우리의 마음이 생명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은 거짓말장이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을 함으로써 사람이 거짓말을 마음에 들어왔어요. 거짓말이 들어오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안 좋게 보게 만드는 그런 습성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이때부터
거짓말과 참말이 뒤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했죠. 모든 사람의 말과 글은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진짜 참말 100% 순순히 100% 참말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아기 때 태어날 때는 아주 순수하게 태어나서 사람의 말을 잘 믿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크다 보면은 이제 거짓말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이걸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경험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 말 안 믿잖아요. 나이 들면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참말이다 라고 막 강조를 하지만, 진짜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에이, 무엇이 그래? 안 믿어요. 그런데 이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부패한 사람의 인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들어주고 거짓말을 시키고 거짓말을 받기도 하고 이러는 상태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뒤섞여서 짬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얘기해 볼 것은, 우리가 타락이라면 완전히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완전히 제로의 상태, 무의 상태, 그것이 타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찰스 라일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절대 우리를 타락에서 구원할 수 없는 상태, 우리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가 전적인 타락의 상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락된 인간은 우리 스스로 절대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어요. 우리를 이 타락의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타락된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락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통해서 세상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것들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죠. 긍정적인 것은 작게 작용을 합니다. 자,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해피해요, 이런 좋은 말들은 자주 안 하죠. SNS에 뭐 이 카톡으로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거 잠깐 보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화내고 욕하고 짜증내고 막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금방 잊어져요? 그거는 평생 마음에 두고 마음 안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썩어갑니다. 우리를 부패시키죠. 우리 마음을 부패시킵니다. 그래서 그 원망이 있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면은 누가 그런 얘기하면은 팍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누가 다른 사람 험담하면은 뭐 우리 며느리가 어떻니, 우리 뭐 직장에 누가 어떻니, 뭐 우리 여보가 어떠니 막 이러면은 우리 집 사람도 그런데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직장에도 그런 꼰대 있는데 막 이렇게 동의를 막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만큼 그런데 찌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더 임팩트를 준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네. 사울이 이 사단의 영이 탁 들어오니까 어때요? 자기 사위 다윗에게 자기 군대 장관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창을 가지고 박으려고 죽이려고 2번 던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악기를 잘 탔어요. 하프. 이 사울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무방비 상태였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사울이 창을 2번 던져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탁 꽂히게 되면은 자기도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는 없지만 앞으로 사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은 무려 10년 동안 다윗을 자기 사위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추적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좋은 말은 안 듣고 안 좋은 말만 듣고 계속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몰두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롭게 죽게 되죠.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느냐고 그냥 죽기 살기로 10년 동안 여기저기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주변의 사람들,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 어때요? 같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울한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10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부정적인 면에 매몰돼 버리면은, 꽂혀버리면은 자기도 스트레스에 엄청나게 시달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못 살게 굴고 그게 화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삶을 서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악화시키죠. 따지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딱 내 눈에 꽂혀 있는 안 좋은 점, 옛날에는 영감 왜 불러? 뒷간에 있는 송아지 어째서 이러면은 팔아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잘했군 잘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아까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주잖아요. 잠깐 그랬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브로맨스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다윗과 요나단 하잖아요. 가수들도 있잖아요. 요나단은 다윗보다 10몇 살이 많았어요. 아주 이렇게 동생이지만 친구처럼 자기 위애를 생각을 하고, 네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깔아뭉개기 십상이죠. 사울처럼 좀 크는데 깔아뭉개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게 우리 사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요나단은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느냐는 말이죠.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타락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죠. 왜냐하면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나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타락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고 사랑이 무엇인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가 긍정적인 눈으로 탁 이렇게 환경을 바꿔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하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으면 무조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No!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부정의 시선에서 긍정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기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지 아니면은 예전처럼 부정적인 눈으로 계속 살아갈지 그 선택권을 부여받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진짜로 사랑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데 시간을 쓸지 또는 내 주변에 수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핑계대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지 그 기회를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밤새도록 아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날 때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 태양이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면서 아, 소변 볼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서 좋구나. 또 양치를 하면서 치약이 있고 칫솔이 내게는 있구나. 씻을 수 있는 물이 있구나. 거실에 나가서 정수기에 물을 마시면서 물 마실 수 있는 정수기가 있구나. 식탁이 있고 그 위에 음식들이 놓여져 있구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먹고 씻을 수 있는 싱크대가 있고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있고 이 신발을 넣어 놓을 수 있는 신발장이 있고 이러한 요소들을 수많은 요소들을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더 많이 쓸 수도 있잖아요. 아,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먹고 살기 힘들어. 정치인들 개판이야. 뭐 이래. 이렇게 핑계대면서 원망할 수도 있지만 바람이 부는구나. 하늘에 구름이 있구나. 이 꽃들은 피어 있구나. 나를 위해서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 화면을 보십시오. 이 선악과만 탁 초점을 맞춰놨지만 포커스를 맞춰놨죠. 그렇지만 이 동산에는 수많은 실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수많은 실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좋은 요소를 많이 놔두셨습니다. 우리 주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거짓말을 딱 해가지고 이 선악과만 딱 쳐다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에 딱 집중을 해보니까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것만 보였던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는 내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싱싱해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에 탁 꽂혀버리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교회가? 또 내가 어떻게 돈을 벌겠어? 내가 백도 없는데. 어저께 TV를 잠깐 봤는데요. 이 마술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마술 경연대회. 12살, 11살 먹은 꼬맹이가 나와서 마술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애가 장혜선인가 뭐 장혜석인가 뭐 그런데 이 친구는 마술을 하는데 너무 재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근데 이 친구가 마음먹은 게 뭐냐면은 나는 남들보다 재능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10만 시간 이상을 그 마술 연구에 몰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프로 마술사가 됐다는 거예요. 10만 시간을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나는 재능이 없구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마술을 연구하는 거구나.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를 찾았다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덴젤 워싱턴이라는 이 탤런트 영화배우가 얘기를 했습니다. 속이 좁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험담을 한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아이디어를 생각한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 그러나 속 좁은 사람들은 맨날 남 구설수
험담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누가 어쩌니 누가 했더니 남 욕이나 하고 다니고 그렇게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 교회가 너무 작다고 막 험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경 쓸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할 일은 우리 주변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는 일입니다.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간을 쓸지는,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타락의 상태에서 건진받고 해방된 참 인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타락된 인간 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